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확인해 봅니다. 378페이지가 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이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성령을 받은 이후의 과정은 아주 캄캄해요. 자, 성령을 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바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났는데 땅에서 40년, 50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 동안에 겪어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남는 것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기도, 찬양만 남아 있어요. 말씀이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면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면 되지. 마음이 답답하면 찬양하고 찬양으로 사역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그랬거든요. 자, 거듭난 이후는 우리가 시작되는 시작이 뭐예요? 바로 신령한 삶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 신령한 그분과 영적 고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기도로만, 찬양으로만 가능하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의 주님은 영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지금 성도들은 신령한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육신적인 문제에 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구하는 것에 아주 매달려요. 구하면 되지.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요. 영적 제사, 주님이 요한복음에 정리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그랬거든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식에 뭘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는 줄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다 육신적인 제사장들이 많아요. 왜?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한 3개월 오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분은 우리 강 목사님 혼자예요. 오늘은 우리 남편 되시는 도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보니까 이 유튜브에도 꽤 이 유튜브 방송 세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신통치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교를 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이 되어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천 년이 지났는데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백성으로서 저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백성들과 멸망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실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영혼들에게 삶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뿐이에요. 너 좀 눈을 떠라. 무슨 눈? 신령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귀가 얼마나 밝아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지 않아요. 별 소리를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하지 않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훌륭하고 재력이 있고 학식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은 영적으로 미미합니다. 육적으로는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지 몰랐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시작, 바로 연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는 것을 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나는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저 도시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수가성의 낱말의 의미는 술 취한 성이에요. 그러면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남겨진 이름 사마리아, 과거의 북왕조의 수도입니다. 자,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환해서 다시 땅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사는데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냐 그런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모든 환경이 초토화된 가운데서 그들이 삶을 일궈야 되니까 눈 뜨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전부 술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술 취한 성.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는 줄을 안다는 거야. 이 남자 저 남자 다 거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혜택을 다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까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우물 곁에 앉은 우물 곁을 찾아온 여인을 주님이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혼의 해갈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신령한 목회자들의 영적 제사장의 임무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다 나와 있지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뭐한 자도 오고 다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영혼의 생수를 먹지 못하니까 영혼이 해갈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의 권세를 취해도 어제 선거가 끝나서 도지사가 되고 서울시장이 돼도 그들의 영혼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오선을 하면 뭐래? 응? 한 달에 1억씩 국가에서 세비를 받으면 뭘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생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너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다고 역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왕이 분명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던진 말이 이거죠. 도무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묶여요. 이걸 하면 인생이 좀 달라질까? 내 인생이 뭔가 증명되지 않을까? 다들 이런 삶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곳은 감사하게도 영적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두 분이 사역을 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요. 궁핍함도 있을 수 있어요. 지루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목마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몸과 마음의 일치를 통해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12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산 제사. 산 제사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내가 날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야. 그런데 오늘 현실의 목회자들은 봐. 전부 살아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내가 이런 목사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저는 아직까지 목회를 거의 50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날마다 죽어도 현찮은데, 날마다 혈기가 살고 고집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감정이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책을 써서 세상에 쏟아냅니다. 어디를 가면 그렇게 책을 선물을 많이 줘요. 그게 받아가지고는 오는데 읽을 내용이 없어. 이걸 왜 썼나?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아요. 전부 무슨 시를 썼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신앙 간증을 썼다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도움이 안 됩니다. 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구약의 1번이 번제였습니다.
근데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 구약에서 율법 시대 이전에 번제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벨이었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가인 형에게 돌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칭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거기에 포함된 것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일 큰 제사는 번제였지요. 이 번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화목제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안 되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힌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자랑하고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짓들을 보면 전혀 천국 갈 것 같지 않아. 천국 못 가는 사람들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일로 설치고 다녔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명성도 얻고 부도 얻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누군 저 푸른 잔디밭에서 멋있는 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 차 타고 싶어서 탈 수 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서 궁궐같이 꾸며놓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족합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죠. 노마서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항상 70대 이후에게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신 차리세요. 눈이 더 흐려지기 전에 헛된 짓 그만하고 망령난 짓을 그만하시라. 뭐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10,000원짜리 연보 하나 넣으면서 뭘 그렇게 목에다 힘을 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이 70, 80대 가지고 부흥사라고 때깔 좋은 것으로 폼내고 다니면 누가 알아주는데? 안 알아줍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일 줄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스워요. 우스워요. 저도 지금 양복을 30년째 입고 나갔는데 새 옷 같죠? 30년째 입는 거예요. 30년째. 열어버리다 보니까 계절에 한 번씩만 입으니까 새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뒤에가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저께는 교회에서 뭘 하다가 뭘 무거운 걸 들었는데 바지가 뒤에 쫙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낡아서. 양복 바지가. 그렇게 살아요. 남들이 볼 때 깨끗해 보이는 것 뿐이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생활. 첫 번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서 너를 건졌잖아. 육신에 멸망할 것, 무익하고 썩어서 없어질 것, 소멸되는 것들, 바람처럼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들 속에서 너를 건져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터뜨린 게 뭐예요? 주님,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래도 입맛 땡기는 것들로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이 만나를 먹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렸는데
그 메추라기를 입에 씹어 삼키기도 전에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을 배우지 못하는가 하는 말이에요. 죽을 것을 먹였는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셨는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켰는가? 전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낫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된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참 육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1년짜리가 아닙니다. 40년짜리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40년짜리로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도무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고 했더니 기도에 매달리고 엉뚱한 것에 매달려서 전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정신병자에게 아무리 1,000억짜리 시계를 채워주고 목걸이를 달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정신이 이상한데, 응? 정신에 문제가 있는데 영이 여전히 귀신에게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보이나요? 이런 깝깝하지요. 부부인데도 똑같아. 부부가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에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 얘기는 한 번도 설명이 없어. 그냥 그 기록만 있는 거야. 베드로만큼 눈을 떴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역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주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개척해서 일생이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미 건축을 하는 육신적인 건축물에 눈이 열린 사람은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돈에 환장했으면 돈으로 환장해버려. 그냥 답이 없어요. 목회를 돈으로 하잖아요. 어디 박시선 선교 돈으로 하십니까? 목사님?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요. 돈 없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꼭 필요한 것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밖에 이 일을 못하는구나. 광야 40일은 만나를 매일 내리셨지만 안식일이 되면 이틀분을 내리신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딴 마음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공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으나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도덕,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게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엉망진창인가요? 응? 목회자들의 수준을 보면 수준 이하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빠하죠.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 연합으로 모이다 보니까 더 많이 보여. 혼자면 그래도 괜찮은데 또 어떤 한 60대 된 젊은 목사가 있는데 혼자 목사가 됐대요. 하다가 목회를 못하고 우리 저 킹덤 하는데 왔어요. 머리에 들은 건 많아서 이름이 명철이야. 명철해. 판단을 해. 응? 아는 소리 꽤 해요. 그런데 본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본인이 좀 영적인 사람이 돼보려고 다녀봐도 자기 마음을 울리기는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킹덤에
김익중 목사가 온다니까 그래도 거기는 가서 좀 들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번에 3일 있다 갔다며 3일 그 배도 좀 빠져야 되고 뭔가 좀 인간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 많은 은혜가 됐대요. 자극을 받습니다. 웬만한 목사들 설교 다 칼질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야.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까 썩을 것, 없어질 것, 쓸모없는 것, 무익한 것으로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로마서 8장 가겠습니다. 성경적인 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그 답을 무시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무엇에 대한 해방입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입어도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결국 육신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 정치적인 발언을 잘 안 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전직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공직 생활을 50년 하고 지금 80의 감옥에 계십니다. 기가 막혀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뭔가 옳지 않는 일을 최고 결정자가 했는데 거기에 반대 못해서 결국 동조했다는 것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정도 육신적으로 잘 살았으면 노년이 어떻게 바다처럼 넓어야 되는데 자유로워야 되는데 성령이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 반대는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은 우리말로 말하면 다 얽어매이는 거예요. 자식한테 매이고 부부 마누라한테 매이고 남편한테 매이고 돈한테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으면 내 건강 체크하러 가야 되고 뭐 없으면 돈 구하러 가야 되고 뭐 없으면 자식한테 뭐 이거 인생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목사님 가지신 것 본인과 주를 위해서 쓰십니까? 가진 게 없어요. 정직하시네요. 가진 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가진 게 있으면 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써야 돼요. 왜 자식한테 봉사합니까? 왜 자식한테 헌신합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같이 며느리하고 사는데 부엌에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걔들 종노릇합니까? 걔들이 와서 밥 해먹고 걔들이 설거지하고 걔들 나름대로 살게 놔두세요. 설거지 해줘, 밥 해줘, 빨래 해줘. 응? 뭐 언제 기도할 거야? 언제 성경 볼 거야? 뭔 주의를 한다고 똥개처럼 쫓아다니면 뭘 하냐고 맨날 밤마다 코 골고 자면서. 응? 그거 뭐 남는 거 있는데 그 손녀 하나 있는데 그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뒤챙겨주면 그 뭐 남는 거 있는데 제발 육신의 종노릇 졸업해라 얘기하는데 안 들어보고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 조기 한 마리 구워서 밥 주면 하늘에 상이 있을 텐데 남편은 뒷전이고 누구만? 손녀 아들만 챙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야. 왜? 남편은 돈도 못 벌고 늙었으니까 이제 쓸모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쓸모있는 놈들하고 살겠다 이거야. 해보라 이거지. 안 말려요. 무엇이 육신의 법인지를 좀 알자 그런 말이야. 성도가 100명 1000명이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나예요. 그들이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받는 것하고 내가 복받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저가 어떤 노년의 삶을 정리될지를 얘기하시니까 너는 이놈아 그놈 생각하지 말고 네 거나 잘해. 너에게 주어진 일이나 잘하라는 거예요. 자, 4절에 그 답이 나오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의 율법 시대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율법을 어떻게 못 지키는데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나를 주도하니까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지키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원수가 없어요. 혈기가 없어요. 고집이 없어져요. 욕심이 사라져요. 뭘 쫓아야? 영을 쫓아. 여기서 영은 성령을 쫓아. 영의 사람이 되면 예배가 상달이 안 될 수 없어요. 자, 킹덤 단장님, 집회를 계속 다녀보니까 우리가 집회를 가보면 이상한 목회자들 세우면 집회 죽서 안 써. 죽서 안 써. 죽만 쓰는 게 아니야. 내가 파죽이 돼가지고 와. 파죽이 돼서 온다고. 영의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돈 몇 푼은 내놓고 갈지 모르는데 머리수는 몇 명 와서 뭔가 집회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몇 년씩 그런 집회를 해보고도 못 깨닫는 거야. 아, 영의 역사가, 영의 사람이, 영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우리는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뒤탈이 없어요. 어떤 일을 시켜도 뒤탈이 없어.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같이 놀자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나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정도 안 하고 그런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적인 짓을 안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자신이 움직이죠. 왜? 성령의 도구이니까.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여전히 뭐야?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지 않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건데 꼭 우리는 순종을 어디서 배우느냐? 하다 막혀서 아주 미말에 갔을 때 아버지 이제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영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우리는 왜 저 끝까지 가가지고 되다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아버지 내가 금식을 안 해서 그러나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러나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그거 언제 깨달을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조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빌라도가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를 처형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그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요. 아내가 꿈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빌라도에게서 요청을 하잖아요. 저분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꽝입니다. 왜? 육신에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보세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너 나가 될 거야. 근데 아웃이잖아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움직인다는 걸 몰라요. 응? 민초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때로는 영이 없는 사람들이 영을 공격하는 일도 있어요. 응? 얼마나 영의 사람들이 무지하면 영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의 사람들을 깨우치냐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대표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말씀은 첫 번째도 순종이고 두 번째도 순종이고 세 번째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알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 것하고 순종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사역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사람이 모여야 돼. 돈이 많이 나와야 돼. 본인들이 기도한 목표대로 어떻게 되어야 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 얘기 매일 하죠. 설교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게 답이 되는 거지. 주님이 안 죽고 도망갔으면 응? 나 안 죽고 싶은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응? 응? 난 이런 목회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이런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누가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 응? 누가 알아준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회를 하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치느냐? 아브라함을 자, 네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이야? 어떻게 감히 그걸 짐승처럼 번제로 드려요? 근데 성경에 이 사라라고 하는 아주 집요한 여인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묻지 않아요. 물으면 돼, 안 돼? 사라가 허락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스마엘도 쫓아냈고 하갈도 쫓아낸 여인인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남편 안 죽이면 다행이지. 번제로 드리라고 아멘해? 그런 사라가 아닙니다. 그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라를 높이고 있죠. 높이고 있어요. 100%는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갖추어서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8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꾸 육신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돌아서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공관복음에 가로신 유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뭐 때문에 따라다녔을까? 돈이 생기니까.
돈깨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감독하시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살짝 빼먹는 재미가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재정 맡기면 큰 교회 재정 집사들이 다 가룟 유다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두세 명 세워봐야 검수만 하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몇 억을 해먹었느니 어디로 튀었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부흥단체를 이끄는 대표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걸 얼마 들었냐고 물어. 지 양심에 맡기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응? 자기가 하나님을 속이면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속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나를 팔자라는 것을. 그런데 성경에 무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은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나중에 결과는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요. 나는 자식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우상이다, 그런 말이야. 네 마음의 의지다, 그런 말이야. 의지의 대상일 뿐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신령한 사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생활을 하지 않는데 신령한 은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령하지 않는데 내 입을 통해서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리가 없지 않아요? 우리 현실의 교회들의 제일 큰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어떻게 하늘의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응?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것들, 응?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참, 나 어렸을 때 참 예뻤는데, 젊었을 때 참 똑똑했는데,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무엇을 내세울 게 있나요? 내세울 게 있어요. 또 반대로 지난날 나는 정말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귀하게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왜? 겉사람은 뭐 하나? 겉사람은 후패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 도목사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80은 안 되신 것 같고, 이제 고기에 걸쳐 있는 것 같아.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자, 우리 겉사람은 점점 망가지게 돼 있어요. 꾸며봐야 안 돼. 몸부림 쳐도 소용없어. 땡기고, 찢고, 메꾸고 해봐야 별거 없어. 그 헛된 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치매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응?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치매자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응? 목사도 치매가 들어요.
목사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질병을 목사에게 주시겠습니까? 좀 깨달으세요. 세상 사람도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복을 추구하고 복된 일로 가는데 목회자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해. 지 양식도 해결을 못하는 목사들이 있어. 그러면서도 목사래.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어. 그런 분들한테는. 자, 두 번째, 거듭난 이후 우리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삶의 지속성이에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영혼이 맨날 배고파서 허덕이는 거예요. 영혼이 고갈이야. 응? 뭐 속에서 나오는 게 없는데 맨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나 하고 매일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배고프면 저 태백산에 올라가고 지리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왔대. 근데 전혀 신령해지지 않아. 뭐 올 거예요? 분별을 못 하는데. 그게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뭐로 시작한 거야? 기도로 시작한 거야. 은사자들이.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기도 하고 왔대. 무당이나 뭐나 달라. 무당도 영빨이 점점 세지는 게 아니라 지가 하던 짓을 계속 안 하면 영빨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점을 못 쳐. 왜 영이 흐려지는지를 알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을 고치는 내용이 제일 많아. 소경.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요한복음에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미 전도서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눈은 보아도 뭐가 없어? 족함이 없어. 남자들이 처음에 좋아서 저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 근데 늙으니까 안 예쁘대. 계속 예뻐야 되는데 늙어도 예뻐야 되잖아요. 처음 예뻐서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60이 돼도 70이 돼도 예쁜 거야.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배가 문제야. 난 처음부터 배가 나온 줄 알고 결혼했거든. 40년 동안 배를 두들겨도 배가 안 줄어들어. 아니 내가 배가 나왔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다가간 적이 없어. 지금도 다가가고 있는데 그놈의 배 타령을 지금도 하고 있어. 응? 기가 막혀. 그냥 예뻐서 그 예쁜 마음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조금 제가 비약해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사랑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나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음에 든 대상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사랑이 다 식어버렸어. 응? 그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시는 말씀 봐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첫사랑. 응? 처음엔 기도가 달렸는데 왜 기도가 안 돼? 말씀이 그렇게 좋았는데 왜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전혀 나하고 거리가 없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일거리가 다 썩을 거예요. 썩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직전에서 한 말 다 헛되다, 허망하다로 끝나는 거예요. 참 내가 허망한 짓을 했구나. 권세도 허망하고 명예도 허망하고 뭐 세상에 하고 싶은 모든 짓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조금 비약하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운동력으로 살아 역사해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비극은 내적인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에 크게 강조점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고 그냥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응?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무속 신앙도 아니고 응? 전혀 말씀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돼. 응? 저 사람 목사 돼도 성격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응? 아니 평생 40년 동안 그 고집을 가지고 바로처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응? 왜 바로처럼 삽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홀라당 뒤집어지시죠. 뭔 정신 나간 소리 하십니까? 응?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당신이 산떡입니까?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러니까 기가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막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이 네가 나사렛 출신 아니야. 네 엄마가 마리아잖아. 네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네 형제들이 저렇게 있잖아. 근데 네가 지금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응? 아, 너 미쳤구나. 네가 바알 귀신, 바알의 왕, 바알세불의 귀신에게 네가 씌었구나. 그래서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지 못한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듣다가 도무지 이 말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영의 눈을 떠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살을 찢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내 영혼의 수혈이 되는 것이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가까움이라. 응?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일이 다 무속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지금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응? 내가 그토록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응?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기초적인 얘기를 해도 좀 무게 있는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큰 다락방을 예비해 놓고 거기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잔을 돌려주면서 이것이 너희와 나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성찬식으로 정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빈둥빈둥 되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 않느냐.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광야의 성도들 같이 아니하고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자신이 산 떡이니 이 떡을 믿어야, 나를 믿어야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고 내 말을 들어야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나 보내시를 믿는 이는 너희에게 믿는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의 설교가 얼마나 빈약한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야. 그러나 좀 깊이 있게 좀 넓게 전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늘 남습니다. 그 구약시기에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성령님의 역할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분명히 육신의 양식을 구분하셨지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참 인간은 묘해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왜 먹어도 죽어? 아니 살려고 먹는데 왜 살려고 먹는데 죽어요? 근데 안 먹으면 죽어. 근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안 먹고 40일을 살아나셨어. 이것은 하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은 일주일 열흘만 안 먹어도 죽어. 신기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부자가 안 죽으면 다 우리가 부자를 목표로 삼아야 돼.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안 죽으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만 안 죽으니까 부자가 다 돼야 되는데 성경은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사람이 무서워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300명을 앉혀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어디 여의도에 어떤 분 모셔다 놓고 이상한 소리 했다고 또 막 난리더구만 유튜브에. 왜 그래요? 그 사람 아닙니까? 그 5년짜리 그 권세자를 놓고 그렇게 두려워해서야 무슨 목회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도 목사님 목회를 몇 년 하셨습니까? 겸손하시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장수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 인간적인 아쉬움이 난다면 50년짜리 치고는 땅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 많은 성도가 다 어디로 갔는지. 남들은 이렇게 큰 흔적을 다 남기는,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복귀할 것이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인데.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나온 거예요. 네가 사람인데 네 부모님이 살아있고 네 형제들이 살아있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느냐.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뭐야. 뭔 영생 무슨 구원 얘기합니까? 당신도 죽고 나도 어떻게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말해. 당신 천국 가봤어요? 근데 나 천국 가봤다고 얘기 못해.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있어. 너도 그냥 예수 믿어봐. 그러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나를 알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면 그분을 보내신 분을 알게 될 거야. 이 정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상도 아니야. 자, 성경에 하나님을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바람. 근데 바람은 유형이 아니고 무형입니다.
무형인데 파괴력을 지녔어요. 거기에는 낮고 노즘의 온도가 있어요. 바람 속에.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곳은 살리기도 하고 바람이 어느 곳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람으로 묘사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존재하지요. 근데 반드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하는데 흔적이 없어. 바람이 오른쪽으로 왔는지 뒤쪽으로 오는지 전혀 우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 더워서 우리는 겉옷을 벗고 살아야 하는 이 바람의 온도, 태양의 온도보다 바람을 통해서 온도가 조절돼요. 생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의 설교를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육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들을 때뿐이야. 남는 게 없어. 사실 집회를 한 주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단장님 뭐 남아? 헌금 걷어온 몇 푼 남아? 그것만 기억나?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피곤한데 영혼은 참 많이 새로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부활을 하실 때 제자들이 안 믿었지요. 왜? 죽음으로 다 끝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나사로의 죽음이라든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부활을 예표하셨어요. 근데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 내용 기사가 있지요. 자,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에는 처음에 죄 문제를 가지고 오셨으나 죄 없이 두 번째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주님. 그런데 때가 매우 단축되는 것을 보고 그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단축되고 있어요. 단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30년, 40년 전에 교회에 반드시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반주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돼. 그러니까 반주자가 없는 교회에도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반주자가 있는 교회가 있지요. 저희 교회도 아들, 손녀딸이 반주자예요. 피아노를 20년을 가르치니까 반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20년 가르치니까. 그냥 하루 이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악기 하나 다루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목사 돼가지고 금방 신령한 말씀을 팍 잘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는 시작이에요. 목사. 임직되는 머리에 기름 안수 받는 순간이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고 성령 받는 게 완성이 아니고 뭐라고? 시작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린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뭐해?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70 먹어가지고 마나님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재혼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젊은 여자를 원하는 이유야. 다 뭐야? 육이야. 영을 봐야 되는데 도목사님 그렇잖아요. 영을 봐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니 육신 껍데기가 조금 매끄러우면 뭐래? 살리는 것은 뭐야?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에 쓰이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면 여기는 도무지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이해를 못 해.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가지고 신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역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목사는 오직 눈 뜨면 성경에서 눈을 뜨고 눈을 감으면 좋아. 제가 집회하고 피곤한데 집에 오면 눕고 싶은데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써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워. 아니 40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나? 이런 게 한두 가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게 안 보여서. 그러니까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감춰진 거예요. 그렇게 읽었고 줄을 치면서 내가 성경을 읽었건만 이 말씀이 이렇게 다시 살아서 내게 조명되는 것을 매번 느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줄을 안 치고 넘어가려도 또 어떻게 줄을 또 쳐. 빨간색으로 칠했다가 노란색으로 칠했다가 파란색으로 칠했다가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 또 집회를 가면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야지. 이런 자각으로 집회를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30년 동안 울겨먹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전 매일 준비합니다. 어떤 무식한 목사가 자기는 원고 설교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니까 알려주는 거지 어른한테는 안 알려줘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야, 너 뭐 이런 거 그거 도움 안 돼. 말씀에 의무를 갖는 사람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모세가 뭘 썼다고 그래? 수건을 썼다고 그러죠.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고. 그러면 다 알게 돼요. 근데 아직 목회자인데도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도 율법의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구분을 못해. 자, 고린도 후서 3장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먼저 말씀을 3장 3절을 한 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신비에 한 것이라. 구약의 십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돌비에다 새겼지요. 돌비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어서 우상 숭배로 혼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받게 되는데 지금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글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영으로. 돌비에 쓴 것도 아니고 너희 육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 너희 마음에 새긴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 마음속에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에레미야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요. 자, 6절부터 다시 읽어가지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날 똑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육의 직분을 감당해도 목사님으로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다릅니다. 영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육으로 사역하는 육의 목사님들의 영광이 달라요.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별들의 영광이 어떻게 다 같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어떻게 마쳐야 될 것인가? 기왕이면 큰 영광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사역으로 우리의 사역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 다 묶어 놓습니다. (11절을) 강조하면 11절 동안 물질의 축복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축복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강조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심은 것이 없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1조를 안 하면 성도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11조 짐이 돼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다. 목사도 술, 담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 문제잖아요. 근데 술, 담배 한다고 목사가 아닌 건 어떻게 해? 아니잖아요. 강목사님 그래 안 그래? 이중생활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가늠한 여인을 놓고 주님이 2번이나 쓰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네가 끌림을 받고 가책이 되고 잘못되어서 징계를 받았으면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장님 그래 안 그래? 봐. 우리 단장님 보니까 맨날 차가 앞뒤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다녀. 그래도 전국을 잘 다녀. 죽지는 않고. 그런데 언제 좀 멀쩡하게 운전을 하고 다닐 거냐는 말이야. 성질이 급해요 보니까. 성질대로 운전을 하니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돈도 없으면서 맨날. 그래도 운전 어떻게 해? 하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 기회를 줘야 돼요. 모두에게. 자기가 알면 버려요. 알면 고쳐요. 알면 달라져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대못을 막 박어. 제가 오늘 오다가 우리 사모님이 무슨 소리를 했어요. 내가 왜 당신은 말을 꼭 그렇게 해요? 제가 안 한 말을 꼭 해. 안 한 말을. 그거 어디서 들어온 생각이야?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도목사님들도 가끔 다투시죠? 아, 안 다투세요? 내가 배워야 되겠네요. 배워야 되겠어. 왜 안 다투세요? 그러니까 우리 강에스터 목사님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벌써 아시는 거야. 근데 저는 제가 눌러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안 누르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누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판단하고 비난하고 너를 못됐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고 있으면 고쳐라, 그런 말이에요. 고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변화되는 게 은혜예요. 성장되는 게 은혜예요. 그걸 억지로 막 목을 뽑아낼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가슴을 열고 막 뭘 집어넣어줄 수 없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니까 뭐 답이 없는 거야. 눈앞에서 별일들을 하나님이 다 펼쳐도 백성들이 눈을 못 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보는 눈을 주지 않았고 듣는 귀를 주지 않았고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주지 않는 시대에, 그래도 율법을 또 지키는 고집스러운 어떻게 고집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주 성령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이방 선교에 큰 빛을 발하실 수 있는 두 분 목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입으로 전파를 통하여 복음을 전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어가 통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다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 집사님, 도 목사님 부부가 힘써 애써 일하고 계시온데 주님, 많은 주의 종들의 협력을, 성도들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킹덤 지저스를 이끄시는 우리 또한 귀한 여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에게 더욱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은사와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